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12절,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12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그리고 구별된 장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된 마음뿐입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곳에 우리 구주께서 와 계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송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고귀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가치로운데 전하는 자가 짐승이고 듣는 자가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거나 왜곡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뜻이 하나씩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예스. 자, 오늘 제목은 Asking 7, 일곱 번째 강구. 강구는 하늘을 움직인다. Asking makes the sky move. 강구는 하늘을 움직인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읽은 이사야 55장 6절 보기 전에 오늘 이제 말씀 전에 또 하나 또 잠시 또 나눌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 5분 정도만 좀 전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거를 한 두어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마법 아시죠? 마법, 요술, 마법. 영어로는 마법이 매직, 또 위치크래프트, 스펠, 소셜이, 마법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들이 하는 마법. 영어로 매직인데 마법이 뭔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법이 뭔가? 마법은 요술이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깨달은 것은 마법은 뭐냐? 마귀의 법이 마법이죠. 마법이 뭐냐? 마법은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마법입니다. 휴대폰도 마법이 될 수 있죠. 휴대폰을 하루에 3시간씩 하면 마법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돈 버는 일, 공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 사역도 마찬가지. 사역,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이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럼 그거 마법에 걸린 겁니다.
결계, 마법의 결계에 걸린 거고, 하나님의 법은 뭔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뭔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줄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법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법에 걸리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목숨 걸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섬기고 돌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지금 활동과 일과 취미와 사역과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 그래서 마법에 걸렸는지 성령의 법에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게 만드는 활동들을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이게 구글을 돌려보니까 이래 나오던데요. 맞는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Magic is everything that makes you far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far, 점점 멀리 이게 매직이고, 성령의 워킹은 everything that makes you close to God. 하나님께로 점점 클로즈하게 가까이 오게. 어떻게 여러분 사시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어떤 활동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굶어 죽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 벌고 지옥 가는 것보다 굶어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예수님을 찾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사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악인 이야기가 나오죠. 왜 악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악인도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내팽개치나? 아니죠. 우리도 옛날에 악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인스럽게 살아가려고 말버둥 치는 스타일이지만 옛날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악인 중에 괴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인도 돌아올 수 있다. 다만 악을 버리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도 여러분 교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하나님의 패밀리 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단 하나.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을 배제시키지 않으셨군요.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쁜 놈들도 기도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과 악한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다. 자, 그럼 기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냐? 악인이 악을 버린 이후에 한다. 그럼 악인이 악을 버리기 전에 하는 기도는 죄송한 말인데 안 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악을 버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게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데요. 우리하고 이제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 응답되는 게 관심 분야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보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악과 불의한 생각 가운데 거기서 그냥 늪처럼 살아가는 걸 주님 원치 않으시죠.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주께 기도한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악인과 죄인들이 불의와 그 악을 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건 뭔가? 이사야서 5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자,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인은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있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악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사람은 웃지도 않습니다. 천국에는 웃음이 있죠. 천국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뭐가 없나요? 지옥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웃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귀신들 웃는 소리를. 귀신은 이렇게 웃는 걸 난 들어봤습니다. 히히히히. 귀신은 단 한 번도 하하하라고 크게 엄청나게 즐겁게 웃는 걸 난 못 봤습니다. 귀신들은. 지옥에는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죠. 평강도 없습니다. 우울함과 어두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를 주시는데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너희는 기쁨으로, joy라고 나오죠. joy, 그리고 평강, peace,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joy와 샬롬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거, 과도하게 조바심, 불안한 거는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뜻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불안하다는 것은 불안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현상이 뭐냐?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됩니다. 기쁨과 평강을 줄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산들이 노래할 거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나무가 박수 칠 거다.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죠. 아마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아마 박수로 봤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과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자연을 상징하죠. 우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 우주가, 온 자연 환경이 여러분들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친다.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악하게 살면 환경도 악해집니다. 환경도 딱딱해지고 환경도 그냥 암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노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박수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십시오. 올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환경이 박수칠 환경 안 되죠. 여러분 환경이 아직 노래할 환경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이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노래하고 박수치는 이런 환경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한다라고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지 말고 삶을 바꾸라고 제가 누누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버리고 더럽게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무가 박수친다. 아마 여러분 집에 그 나무 키우는 분 있죠. 꽃. 오늘 한번 집에 가보십시오. 그 나무가 박수를 안 친다. 박수 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면 막 나무가 흔들려 갑자기. 매지기가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금정산이 노래하는 것 같고 뒷산이, 앞산이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내가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천계가 움직인다. 천상의 세계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천상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악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 있죠?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엔젤들이 기쁜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감정을 갖고 있고 천사들도 기쁘면 또 춤을 추고 노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연 환경이 바뀌게 되고
천상의 세계가 요동치게 된다. 자연 환경이 링크되어 있고 천상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개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딱 두 개라. 회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딱 두 개. 이 두 개인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걸 하기가 싫고 이걸 할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만 딱 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 다른 건 다 하고 싶어. 뭐 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스포츠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해소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두 개는 딱 손을 안 대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요게 해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농담을 이야기하는 거, 조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리얼 스토리, 진짜 이야기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천사 이야기가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실제 있었던 예들을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천사는 노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춥니다. 자,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난 적이 몇 번 있었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 이게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때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 시작하면 마귀가 옵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하러. 그럼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가 굳이 올까요? 그리고 마귀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때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마귀를 딱 보내야 그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보내시죠.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오면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마귀는 루시퍼입니다. 일개 귀신이 투입된 게 아니고 루시퍼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예수님 3번 다 시험해서 이기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 예수는 마귀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예수 감당 못하겠다. 그러고 천사들이 여러 명의 엔젤들이 와서 옆에 수종 들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아마 저는 제 생각엔 천사들 하나는 옆에서 맷돌 믹서기를 돌렸어요. 이렇게 즙을 만들고 가루를 갈아서 이렇게 죽을 만들어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먹을 것을 들고 왔죠. 그럼 엘리야보다 예수가 못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금식 끝났는데 바로 이제 밥 먹어야죠. 금식 끝났는데 그럼 천사들이 옆에서 이제 광야에서 맷돌 갈고 믹서기 갈고 이래 했다는 거. 음식 만들고 지진 붙이고 이렇게. 할렐루야. 놀랍죠? 천사가 하는 일이 들통났습니다. 뭔가요? 기도를 수종든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귀도 오지만 천사도 온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귀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으면 겁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걸 더 뛰어넘고 기도하면 그런 겁나는 모습이 샥 없어지고 담대하게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를 서포트한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 44. 이거는 예수님 목숨 걸고 기도했죠. 이게 왜 목숨 건 기도냐? 예수님 기도할 때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이 즈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뭘 도왔을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다 힘을 돕다. 어떤 힘일까요?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와서 힘을 보태는 거는 기도의 힘을 보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천사가 오면 그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보태는 겁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나귀 턱뼈 이런 거로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총도 아니고 기관총도 아니고 머신건도 아니고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입니까? 이 사람을 펼 때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임해서. 할렐루야. 천사는 여러분들 돕는 존재인데 특히 기도할 때 돕습니다. 볼까요? 스트렝드 힘 나오죠. 푸시했다. 자, 기도의 힘을 불어넣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어떻게 하셨냐? 44절.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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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욱입니다. 더욱 더욱.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욱을 가진 이름 더욱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욱이네요. 네, 몰랐습니다. 난 이 욱인 줄 모르고 뒤에 욱 생각했는데 앞에 욱이네요. 네. 욱이네. 진욱, 병욱. 욱 합니까? 괜찮죠? 더욱이 되는 이유는, 안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예수 죽겠거든.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기도하다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힘을 더 서포트.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너의 죽을 자리는 십자가 위지. 십자가 위에서 죽고 기도하다가는 살아라. 그 힘을 마음껏 불어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의 서포팅을 받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항아리에 향로에 받아갑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와서 향로라고 나오죠. 그리고 금입니다. 이게 골든 센서. 그 향나는 그 향로를 센서라고 합니다. 금향로. 그 많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더라. 할렐루야. 프레이어. 세인트.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의 단에 드리고자 하더라. 이게 사실일까요? 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면 다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 안 가보셨죠? 미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뒷모습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 뒤는 아직 다 건재하죠. 너무 어렵게 제가 설교합니까 지금? 공기를 본 적 있습니까? 공기가 있나요 지금? 어디 공기가 있습니까? 있죠. 공기들이 날아다니죠.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서포트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채집해서 그릇에 담아 올라간다. 이런 그림들을 제가 3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그 금식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 아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온 그림이 혹시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좀 괜찮은 사진이 한 2장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너무 좀 판타지. 요거 괜찮죠? 예수님이 딱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겁니다. 이 화가가 아티스트가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는 그 그림도 하나 있더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참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 천사의 큰 손이 향로 크기 보십시오. 이 금인데 사람 신체 크기만 한 기도의 내용을 다 담아서 들고 올라간다. 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천사를 보고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맥도날드 맥딜리버리 먹어보셨죠? 햄버거 배달. 천사는 기도를 배달하는 기도 배달꾼이다. 기도 딜리버리. 천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딜리버리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지지하시고 너무 힘들게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조금 더 힘있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롱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제 2가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사님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권사님 지금 최근에 수술하셔서 좀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박감년 권사님인데 연세는 지금 이제 80이지 넘기셨죠.
2년 전인가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새벽에 4시인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3시,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저벅저벅 걸어오더만은 자기 옆구리를 툭 길을 치는 겁니다. 발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니까 4시라. 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지. 근데 방금 누가 왔지? 그 누굴까요? 그 새벽 4시에 박감령 권사님 댁에 가서 불법 거주 침입해서 박감령 권사님의 허리를 발로 때리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눈빛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기한테 천사가 오니까 남에게 천사 온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라. 자, 이제 저희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제일용독에 있을 때 그때 저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새벽 4시 50분에 보통 알람을 맞춰 놓고 이제 갑니다. 교회 옆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너무 피곤해 갖고 새벽 4시 50분 알람이 들렸는데도 그냥 잤어. 근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문이 이제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엄청 얇은 싸구려 유리로, 옛날 집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손으로 그냥 유리문을 얼마나 그 새벽 4시 50분에 유리문을 때리는데 어떻게 저는 자면서 들리는가 하면 우리 집 문이 철문이구나. 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났고 이 집산에 가만 안 놔둔다. 벌떡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왜 그렇게 나는 천사가 오면 그렇게 꼭 옆구리를 발로 때리는지 그걸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더군요. 자, 사도행전 12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시면은 호련히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 조요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He struck angel이죠. Angel struck Peter on the side. 그의 사이드를. 천사들 스타일인 것 같아. 발로 옆구리 치는 거. 나 물어보려고 너는 왜 그렇게 발로 옆구리를 치냐.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도 잠을 깨웠더라도 어쨌든 천사들이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기도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기도할 때만도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천사가 더 없죠. 다니엘서 6장 22절도 있습니다. 오늘 천사로는 아닌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My God sent His angel. 그분의 천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shut the mouth. 많이 들은 욕 같습니다. shut the mouth. 입 닥쳐라 뭐 이거죠. 라이온 입 닥쳐라. 그 입 딱 닫아버리고.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좀 웃었습니다. 천사가 옷을 못 입고 다니는구나. 좀 정상적인 옷이 없나 천사. 꼭 저렇게까지 입어야 되겠나. 다음에는 천사 안 만나면 복장 컨트롤 시켜줄 겁니다. 내한테 나타날 땐 이런 복장 나타나지 마라.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천사가 이런 상의 탈의가 나타나면 그 지금 할아버지 다니엘이 못 보는 겁니다. 천사 모습을 스트레스 받아서. 그 옆에 불쌍한 사자들. 이거보다 나 더 웃긴 그림 오늘 이걸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낙담해서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하나 나 죽이세요. 나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나 다 싫어. 완전 뻗어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벌써 나왔네. 됐습니다. 그러면
천사 온 건 아시니까 엘리야 그 그림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 엘리야 이 그림을 보고 또 충격받은 게 뭐냐, 이 아줌마는 아줌마가 왔구나 이런 데가 생각을 했습니다. 복장도 그렇고 이거 할아버지들 할 때는 아줌마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군가가 도와준다. 천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하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인이니까 하인의 도움을 받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이런 얘들이 실제 일어났는지 몇 가지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2절의 사건이죠. 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asking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슬퍼하면서 3주간 꽤 긴 기간이죠. 자,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한 명이 내려왔는데 네가 깨달으려 할 때 다니엘아, 네가 깨달으려고 22일 금식 기도하는 그 첫날 이미 너는 응답 받았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다는 말은 금식하다라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은 금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금식하면서 네가 했던 첫날부터 응답 받았다. 여러분, 내가 21일 작정했는데 실제 응답은 이미 첫날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21일째 응답이 왔을까요? 네 말이 첫날부터 들었다. 그런데 막는 놈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3절 막는 놈들이 나오죠. 바사국 군, 이게 약간 미스테리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알리바바와 40인에도 똑같은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의 군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어떻게 인간 군대가 천사를 막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바사국군은 인간 군대가 아닙니다. 바사국을 관장하는, 이란을 관장하는 악한 영들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The Prince of the Persian,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하죠. Persian Kingdom. 페르시아 지역을, 이란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왕자, 프린스, 귀신을 말합니다. 이 귀신이 지금 여러분 그 다니엘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죠.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서 국무총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도 안 믿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 응답이 페르시아로 내려가야 돼요. 페르시아 수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페르시아는 이미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응답이 21일 전에 떨어졌지만은 이 바사국 왕들이 내려오는 천사를 딱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천사도 마귀에게 막히나? 여러분 천사도 임무가 다르죠.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입니다. 아마 이 천사는 뭔가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같은,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였겠죠. 싸우는 것은 미가엘이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미가엘이 정리하고 그 응답이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악령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응답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총동원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응답을 막으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20일에 중단했다면 여러분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21일 날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18일째 19일째 기도 끝낸다? 그럼 여러분 악령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을 동원해서 천사가 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이 땅의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상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가 부딪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상의 세계가 움직이게 되고 그게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결단코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 외에 다른 걸 다 하게 만들어. 성경 퀴즈대, 소풍, 피크닉,
모든 것을 다 하게 만들고 기도는 싹 빼버립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중요하죠, 예배 때. 그런데 여러분,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 개인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까 여러분 제주도 교회 그거 보고 다시 불이 타서 여기 하나 만들려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다음 주에 이게 있더라도 여러분 또 안 하겠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항상 또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이 연동되고 움직이고 동작되고, 요즘 많이 쓰는 말 콜라보레이션, 같이 일어난다. 미가엘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내가 볼 때 오바한 것 같아. 다들 이렇게 오바해서 그리는 줄 모르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미가엘이 이래 생겼다면 다시 원위치 시킬 겁니다. 야, 이리 와봐라. 갑옷 벗고 온나? 뭐하노 지금? 그리고 또 손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자세히 보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교회 십자가. 교회를 천사들도 교회를 지키기도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천상의 세계가 움직인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판타지 소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했던 모든 내용은 다 성경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안 믿어져서 안 받아들이면 나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그럼 신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약 시대 때.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자,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돼 있죠. 이게 earnestly praying이 asking입니다. 간구, 간절히 기도, 간구, 간절히 구함.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등장합니다. 옥중에 광채, 아까 그 구절이죠.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0절이 내용의 결론이죠. 첫째 파수구를 둘째 파수문을 지나고 문이 철커덕 자동으로 자동.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문이 이제 다 살려주고 난 후에 그냥 천사는 건 떠나버립니다. 휘리릭 올라가죠. 할렐루야.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베드로가 뭐라고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그 다음 구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딱 차려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이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를 통해서 도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돕기도 하지만 또 직접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 굳이 천사를 동원하실까라는 의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직접 하셔도 천사 정도에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그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죠.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대화 뭐 했을까요? 예수님 수고 많다. 고생 많지? 예수야. 이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은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거 매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힘드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모세가 엘리야가 내려왔죠. 왜 내려왔을까요? 왜 구약의 성도들이 내려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중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뭐 성도의 교제가 믿는 영역이가, 장난치지 말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믿는 영역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하는 영역이죠. 여러분, 교제는 하는 거지 믿는 영역이 아니라. 나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했지?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구나. 신비스럽죠.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라고 하지, 신비.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가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잘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천국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 왜 지상으로 내려오냐고. 예수님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내려옵니다. 어쨌든 왜? 마치 천사가 내려오듯이. 왜 내려왔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야. 총력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종말의 마지막 전쟁은 총력전이고 하늘의 성도와 땅의 성도가 같이 기도한다. 요거 성경을 가지고 이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간 성도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놀고 있을까요? 다망구 하고 있을까? 케로마, 다망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그냥 기타만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럼 뭔 이야기 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야, 십자가 잘 져라. 네가 져야지. 이 일은 중요한 일이란다. 힘을 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다. 자, 그러면은 천국에 간 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정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저는 옛날에 천국에 간 성도들이 그냥 기타 치고 놀기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 너무 재미없겠네. 하루 종일 24시간 기타만 치면, 맨날 하프만 치고 드르릉. 천국 묘사할 때 천국의 성도들이 기타만 치고 있고 수금만 치고, 이건 무슨 짓입니까 그게? 계시록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하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도 제단이 있죠. 하나님 제단 아래에 왜 있습니까? 제단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부릅니다. 왜 하늘에 가 있는 성도가, 이미 쉬어야 될 성도가, 기타 타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될 성도가 그거는 그 권리는 다 안 하고 누리지도 않고 큰 소리를 불러 제단 아래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하늘에 계신 대주제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교회를 핍박했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왜 하늘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모르셨죠? 이 땅에 있는 성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 있다면, 뭐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믿고 올라가신 분들이 천국에서 뭐 할까?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할렐루야. 천국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천국의 성도는 왜 기도할까요? 천국의 성도들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천국에 가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자 보시면은 중간쯤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예수님이 일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주의 성도들이 지금 수금 타고 있을 때가 아니죠.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이 십자가 잘 지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잘 안 믿기겠지만, 판타지 같아 보이겠지만 이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일찍 죽어서 천국 가시는 분들, 나 올라가서 기타 칠 거야 그래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올라가실 분들
올해 올라가실 분 없죠? 올해는 없는 것 같고, 향후 한 5년 안에 올라가실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면 딴짓 하지 말고 천사들하고 남한구하지 말고 올라가서 기도 좀 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늘과 땅의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천사를 파견하고 왜 모세와 엘리야 이 땅으로 내려왔나라는 겁니다. 종말의 전쟁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총동원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세력도 연합해서 덤벼들고 우리 선한 세력들도 연합해서 싸우는 그 마지막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 하늘과 땅의 연합의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보고 이제 한 부분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열왕기하 19장 14절의 사건이, 히스기야 사건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편지를 쓴 사람은 산헤립 왕이 딱 편지 썼습니다.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런 편지를 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 이 편지를 딱 들고 자기가 먼저 읽어보고 난 후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아무하고도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난상 토론을 하지 않고 이 편지를 갖고 바로 하나님의 전 앞에, 여호와 앞에 딱 펴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옹기종기 모여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서 이 편지를 딱 올립니다. 주님, 이런 편지가 저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산헤립에게 완전히 그냥 박살나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래 했더니 정말 간절히 간구했죠. 35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천사가 하나가 딱 내려옵니다. 열왕기하 19장 4,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일어나오죠. 이 왜 한 명인가요? The Ange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젤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천사 하나만 딱 내려, 아마 전쟁의 천사겠죠. 전쟁의 천사 하나가 딱 내려왔는데, 그 밤에 아수르 진에, 아수르 여러분 세계 시간에 배우셨죠?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이 나라가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날 한 방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산헤립이 그리고 죽어서 이게 전쟁에 패해서 돌아가면 왕은 또 되게 당하거든요. 그래 그날 밤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산헤립도 죽습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게임은 끝납니다. 근데 이거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히스기야가 그 문제 편지를 갖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사탄이, 귀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걸 다 해도 좋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아다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모든 걸 안 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기쁨과 평강과 환경이 박수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하나만 하고 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간구하신 모습 좀 약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간구기도 모습, 자 44절 22절, 자 보시겠습니다. 자, 땀 나오죠. 땀, 피 나왔습니다. 땀, 피 나왔죠. 자, 그 다음 다른 구절에 예수님의 간구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 자, 세 개가 나왔습니다. 액체가, 액체류.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 물이죠. 뭡니까? 눈에서 나오는 물, tears, eye water, 눈물. 땀, 우리는 땀을 땀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땀을 sweat라고 합니다. 땀에서, 이 모공에서 나오는 물, sweat, 그것도 water이죠. 물입니다. 그리고 또 피. 여러분, 피는 물일까요? 물이 아닐까요? 피도 물입니다. 오늘 확인을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피도 우리가 핏물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한번 피가 물이야? 자, 한번 피 구성 요소 한번 제가 피를 원심 분리기에 딱 놓아서 빙 돌리지 않습니까? 병원 가면은. 그럼 피가 이제 쫙 나눠집니다. 맨 밑에 들어가는 저 빨간색 부분이 적혈구, 저 위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액체류로 플라즈마라고 되어 있는데 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 물. 여러분, 이 피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물어보죠. 인간의 체내에 물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100% 중에 인간의 몸에 물 퍼센테이지 80%. 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얘가 이번에 알아봤는데 아이들의 몸에는 80%의 물이 있고 어른들의 몸에는 70%의 물이 있고 노인들의 몸에는 60%의 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 물이 줄어들면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어른으로서 아이 수준의 물을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과수분 섭취네요. 그거 좋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70%라. 근데 여러분,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물이 흐르죠. 모공에서 땀물, 눈에서 눈물, 그 간절히 기도하면 코에서 코피 팍 터집니다. 코피, 핏물. 여러분, 이 세 가지 물이 간구의 특징인데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여러분, 인간의 몸 안에 70%의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1.5%만 부족하면 인간은 사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에서 눈물과 땀물과 핏물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이놈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 몸에 수분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영으로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내버려두면 십자가 지기 전에 죽으니까 지금 죽어서는 안 되니까 죽어야 될 타이밍에 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과 땀물과 핏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간구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7번이나 설교했죠. 간구기도, asking, prayer. 눈물, 땀이 동반돼야, 기도하고 나면 땀이 좀 흘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셨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지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탄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탄이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제 투입되죠. 영계에서 총력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드리고,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아까 그 골든 센서, 금 항아리에 향기 담아서 올라갑니다. 기도의 딜리버리, 그러니까 현상이 오늘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악보를 이거 안 들고 왔구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땀물을 흘리고 핏물을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간구할까? 쉬어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 계신 성도들이 놓을 수 없죠. 그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은 기도 안 하죠. 성도들은 기도 안 하죠. 천국에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고, 천국에 올라간 천국을 누리면서 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느긋해져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게 하늘과 땅의 총력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늘과 땅의 총력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파송되고 우리의 환경들이 박수치고 나무들이 박수치고 노래하고 작은 산들이 노래하는 그런 환경의 기쁨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강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아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리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영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천상의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협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확장하고 빛과 어둠의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강구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존귀하신 주 Worthy, oh worthy are you, Lord. Worthy to be thanked and praised and worship and adore. Oh, 존귀. Worthy, oh worthy are you, Lord. Worthy to be thanked and praised and worship and adore. Singing hallelujah, singing hallelujah.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singing hallelujah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은 정말 박수 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에서 떠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의 앞길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고 환경이 박수 칠 수 있는 환경으로, 형편이 노래할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밀과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빼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돌파구를 찾습니다.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던가요? 언제 당신에게 그 사람이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심지어는 여러분 남편이 도움이 안 되죠. 죄송한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내도 도움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열심히 한 6개월 가던가요? 한 6년 가던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는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돕는 일을 천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의 내용을 듣고 계시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시죠.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담아 올라가는 행동, 그거 안 담아 올라가도 하나님도 내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죠.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나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흘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기도는 골든 센스, 가장 비싼 금으로 만든 센서로 향로에 담아서 보관된다. 자,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가 있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놉니까? 우리는 왜 일만 합니까? 돈만 법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 정말 수고한 성도들이죠. 천사들하고 수금 타고 놀면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제단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유튜브로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는 게 지치면 음악 듣고, 음악 듣는 게 지치면 영화 보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늘려주시옵소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시세를 분별하는 이사갈 지파 같은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이 놀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를 구분하지도 못한 채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 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서포트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한 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